인생들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그래서 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바로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일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할 필요성을 알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이 죄인됨을 모르기 때문이죠. 자, 시편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진리란 무엇입니까? 참이죠. 그래서 진리를 알면 참과 거짓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되면 선과 악이 구별이 됩니다. 근데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겠는 거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폭행이나 사기를 치지 않고 그저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자기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또 조금 부족해도 또 부족한 게 대수냐. 다 사람들마다 부족한 것이 있고 또 내가 남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내가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살인, 도둑질, 악행들, 그것도 죄는 맞지만 그것도 사실은 죄의 열매들입니다. 그것들을 열매 맺게 하는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근데 그 죄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왜 죄일까요? 자기 마음의 욕망대로, 자기 마음에 끌리는 대로 사는 것. 그것이 진리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임하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거짓된지, 내가 얼마나 진리로부터 먼 존재인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리는 참이기 때문에 모든 거짓을 밝히 드러냅니다. 진리는 빛과 같아서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나도 미처 깨닫지 못하는 아주 은밀한 죄까지 밝히 드러내 보여줍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은 스스로 자기 허물을 깨달을 자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책망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기적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진리를 받은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가 임했을 때에만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게 된다는 거죠. 왜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는 것이 크신 은혜이고 복이 될까요? 누가복음 5장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응답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응답을 못해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자신이 죄인됨을 인식하는 사람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자기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어떤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나의 죄인됨만 고백하고 그 죄가 어떠한 죄도 상관없습니다. 그 무슨 죄라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어떤 죄도 다 덮어주시는 크신 사랑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죄를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과 기쁨이 있다면 바로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자기 스스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근데 이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게 되면 먼저 기쁨이 임하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주님을 기쁘게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이 와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견뎌내고 묵묵히 믿음으로 살게 되죠. 이게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유익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을 것은 구원의 확신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확신이 너무 중요하지만 이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 자체가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지 못한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원 확신 자체가 나를 구원해내는 것도 아니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못 갖는다고 해서 또 혹 의심하고 구원의 확신이 부족하다고 해서 구원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많은 신자들은 자신이 구원을 확신한다고 말을 하지만 그 확신이 객관적인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주관적이고 자기 느낌, 자기 생각에 근거한 확신일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확신은 사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 자가 당착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느낌과 생각이 얼마나 오류가 많은지 명백한 거짓말도 자기에게 유익하고 자기를 행복하게 하면 우리 뇌는 그 거짓말을 진실이라고 믿게 만들어요. 분명히 자기는 거짓말인데 이것을 여러 번 반복하고 자기에게 유익이 돌아오고 그러면 그 거짓말을 진실하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 우리 뇌의 기능입니다. 인간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 유익이죠. 그래서 거짓말이 자기를 행복하게만 한다면 우리 뇌는 이 행복을 위해서 거짓말도 진실이라고 믿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실 사람이 갖는 확신은 뇌의 작용입니다. 자, 뇌신경학자인 로버트 버튼이라는 사람이 확실성, 편향,
확실성 평양이라는 이 단어를 지어냈습니다. 이 단어가 뭐냐면 우리 뇌는 애매한 것보다 확실한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뇌는 우리의 결정이나 믿음이 맞다고 느낄 때 행복하고 안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뇌는 이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결정한 어떤 판단이 맞다는 느낌과 또 믿음을 지속하고 강화시켜주는 그러한 정보나 지식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 행복을 위해서 뇌는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도록 뇌가 조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노남불이라는 단어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의 확신이라는 것이 객관적인 정보에 따른 올바른 판단에 근거한 것이기라기보다는 우리가 행복하고 안정된 느낌을 갖도록 뇌가 조작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의 확실함을 쉽게 요동치고 변하는 우리의 느낌이나 의지나 감정에 두지 않으시는 거죠. 우리 구원의 확실함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변함이 없으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작정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이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고 그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나는 비록 흔들려도 내 구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구원의 복을 깨달은 한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시편 51편은 그 쓰여진 배경을 보면 표제를 보세요. 표제. 51편 1절 위에 표제가 있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서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것이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실 그가 간음을 범했죠. 밧세바와 간음을 했고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살인죄까지 저질렀습니다. 그의 권력을 사용해서 살인죄까지 범하게 됐죠. 그 뒤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것을 책망했을 때 다윗은 솔직하게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긴 시가 이 시편 51편이죠. 근데 우리가 다윗을 생각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대표적으로 골리앗을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골리앗은 키가 거의 3m에 가까운 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갑옷은 60kg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무게죠. 그가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했을 때 블레셋 대표 장수로 나와서 이스라엘을 모독했습니다. 야, 너희가 다 나올 것이 아니라 대표로 한 사람만 나와서 나와 싸우자. 그래서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고 너희가 지면 우리의 종이 되라 하면서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그 군사들 중에 그 누구도 나서서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사람이 없었죠. 모두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참여한 아들들이 궁금해서 이삭이 자기 그 아들들의 안부를 알려고 다윗을 보내죠. 다윗은 나이가 어려서 전쟁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서 보니까 마침 골리앗이 나와서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들은 다윗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화를 내죠. 저 감히 이방인인 주제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해? 하면서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군사들이 다 우습게 여겼죠. 네가
꼬맹이가 어디 저 장수를 상대하겠느냐. 근데 다윗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제가 나가겠습니다. 해서 다윗이 결국 물리쳤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나이가 어렸고 또 군사훈련 받은 적도 없고 그리고 특별히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막대기와 물맷돌 그것뿐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에게는 없지만 다윗에게 있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과 열심으로 그는 출전했고 승리했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왕이 됐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의 무엇을 보고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그의 능력이나 외모를 봤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그의 믿음을 봤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바로 왕이 된 것도 아닙니다. 그는 다윗이 이제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또 다윗이 참가하는 전쟁마다 다 승리하니까 온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을 환영하고 여러와 같이 다윗의 등장에 대해서 그냥 환호했죠. 그래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 이 말을 듣고 사울 왕이 질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을 죽이겠다 해가지고 다윗은 그 순간부터 도망자가 됐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10년이 넘도록 광야를 지나고 굴 속에 살면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게 도망자가 된 거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번 군대를 파견했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결정적으로 2번이나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다. 그래서 2번이나 살려줍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정말 다윗의 등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환호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다윗은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를 주셨죠. 누가 봐도 다윗은 복된 자이고 또 인기가 있고 또 부러움의 대상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작 다윗이 말한 복은 그런 세상에 인기를 얻고 권력을 얻고 왕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시편 32편 1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용서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복이 될까요? 세상 권력을 얻고 재물을 얻고 왕이 되고 그런 게 복이지. 어떻게 죄사함 받는 거, 자기 죄가 가려지는 거 이게 무슨 복이 될까요? 여러분 죄사함 받는 것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 복과 보상에 대해서 구분해 드렸죠. 여러분 권력을 얻고 재물을 얻고 인기를 얻는 건 사실 사람의 열심과 노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한 사람이 보상으로 얻게 되는 거죠. 그거는 복이 아닌 겁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도 얻을 수 없는 것을 얻었을 때 그것을 복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로 죄사함의 복은 우리 인간이 돈으로도 살 수 없어요. 능력이 많아도 살 수 없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죄사함을 얻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 죄를 깨닫고 자백하고 회개했을 때 그 죄사함의 복이 임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사함의 복이 얼마나 큰지 다윗이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언제 이 복을 깨달았을까요?
그가 승승장구하고 믿음의 승리를 얻었을 때 깨달았을까요?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환호받고 인기가 있고 대접받았을 때 깨달았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어느 날 자기 군사들은 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다윗은 이제 왕궁에서 늦지막히 일어났습니다. 아마 낮잠을 늦게까지 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멀리서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 순간 그 여인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나 봐요. 그래서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고 데려오라고 했어요. 그 여인이 바스바죠. 그래서 다윗이 간음을 행하게 됩니다. 그 이 일로 인해서 여인이 임신을 하게 돼요. 다윗은 이 죄를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의 최전방에 보내죠. 그래서 적군이 던지는 그 화살이나 돌에 맞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죄를 가리기 위해서 살인죄를 교사한 거예요. 자, 시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나고 이제 바세바는 아이를 낳습니다. 다윗의 죄는 다 덮어진 것 같아요. 그 누구도 다윗을 향해서 최고 권력자 아닙니까? 누구도 뭐 말을 못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죠. 마을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해요. 부자는 양과 소가 참 많습니다. 근데 가난한 자는 암양 새끼를 자기 딸처럼 애지중지하면서 키웠어요. 근데 부자에게 손님이 왔습니다. 그 손님이 자기가 많은 그 양 중에서 양 한 마리 잡아 대접한 게 아니라 가난한 자의 그 암양 새끼, 딸처럼 키우는 그 암양을 뺏어가지고 대접을 했어요. 자,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여호와의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그는 죽일 자라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다윗은 그 말에 회개하게 됩니다. 그 누구도 다윗을 향해서 당신이 죄인이와 말한 사람이 없는데 나단 선지자의 그 말을 듣고 다윗은 부인하거나 그는 최고 권력자잖아요. 입을 틀어막고 그를 데리고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일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 선지자의 말에 통에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다윗이 죄를 짓지 않고 뭐 간음이나 살인죄를 짓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지요. 그러나 다윗의 복은 그가 죄를 졌을 때 그거를 부인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회개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그가 젊을 때 그가 믿음으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 믿음으로 살 때 자신이 정말 죄인됨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가 간음을 저지르고 살인죄를 저질렀을 그 이후에 그 자신의 죄인됨을 이제 보게 된 겁니다. 자기가 얼마나 죄악된지 그전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르고 나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비로소 올바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에 보세요.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간음죄를 저지르고 살인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죄인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내가 죄 중에 잉태되고 죄악 중에 출생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존재 자체가 죄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세요.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보세요. 다윗은 자기 자신의 죄가 항상 앞에 있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겁니다. 그전에는 그걸 몰랐어요. 믿음으로 승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을 땐 몰랐죠. 근데 죄 짓고 나 보니까 비로소 자기 죄가 밝히 보여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10절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정직한 영, 정한 마음, 이것조차도 없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정직한 마음 달라고, 정한 마음을 달라고 주님께 간구해야만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누군가 뭐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살인하지 않으면 그냥 괜찮은 사람이요 훌륭한 사람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인간에 대해서 어떤 증거를 하십니까? 인간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할 뿐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분 앞에서 항상 자신의 죄덩어리인 자신의 죄악이 언제나 내 앞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을 달라고, 정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죄를 깨달으니까, 그래서 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간구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상한 마음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를 구원의 즐거움으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로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정이니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니이다.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제사를 안 드렸을까요?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용서함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겁니다. 늘 죄의 그 짐에 눌려서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죠. 그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아니할 때 그의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쥐하러 누르시니 진액이 빠지고 나의 뼈는 쇠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고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셨나이다. 다윗은 그 자신의 죄 때문에 날마다 그 침상에 흠뻑 젖도록 고통스러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통 중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다윗은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추었던 그 죄가 밝히 드러나는 것이 그것이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볼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은혜 받은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자신의 벌거벗음과 수치와 또 눈먼 것과 가련한 것과 궁핍한 것을 발견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덧입게 됐을 때 죄사함과 치유와 온전한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깨달은 게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깨달음과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은혜가 그 은총이 임하게 되는 이 복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